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내가 편히 인생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이리 살게 하소서. 만세 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만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송가 390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랑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8월 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한 해에 8월이 되었고 또 이 8월을 우리가 예배로 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무더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 무더위에 우리가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날이 참 빠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고된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곧 천국이 다가옴을 우리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천국을 경험하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께는 오직 영광만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 시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하혜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주님의 날, 하나님 날, 거룩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해결받는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지역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뿐만 아니라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 벌써 2년이 가까워지는데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저희들 믿음이 더 이 기간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더운 무더운 날씨엔 더 건강을 회복되는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를 수고하는 우리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각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 청년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태한 여름층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학생회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생님과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올해의 재정을 담당하는 우리 재정 담당들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재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재정과 꾸러 가는 부끄럼 하지 않는 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붙들라는 포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 붙들어 포를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 목사님에게 능력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갈 때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애칠 때마다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놓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비대배로, 직장 문제로 몸이 아파서 놓지 못한 우리의 식구들에게 회복되는 시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립니다. 별도의 지침 내려질 때까지 최소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별도의 지침 언제 내려질지 참 골치가 아픕니다. 현재 3단계인데요. 계속 연장. 이게 지금 연장이 얼마나 되는지 완화는 안 되고 연장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우리 어르신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백신 인센티브가 중단이 되는데 이유를 보니까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돌파 감염의 위험도 있긴 하지만 백신의 효과가 중증으로 가는 것은 막아주는데 이게 돌파 감염의 위험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백신 인센티브가 중단된다. 그래서 백신 맞은 사람들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상 우리가 여전히 효과적인 치료제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 여전히 이것들이 이 기승을 이 전파력이 꺾여진 것도 아니고 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거는 정말 빨리 제약회사들 치료제 빨리 만들어내면 우리가 그래도 이 방역 단계를 좀 풀고 독감 걸렸다고 막 입원까지 막 하지 않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완전히 내려오기를. 지금 치명률이 독감보다 한 2배 정도는 높대요. 그러니까 좀 더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들 좀 세계적인 이 추세가 좀 꺾여서 예전의 우리 생활로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히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이야 어떻게 해도 우리 신앙을 붙들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아직까지 이 예배가 온전하게 그 삶의 습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소홀해 있고 이 삶의 태도 자체가 점점 더 좀 조심스럽지만 나태해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공부도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온라인으로 딱 켜놓고 다른 거 해요. 그럼 우리 집 애들만 그런 거 하나 했더니 다른 집 애들도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학력이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신앙마저도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밑에서 11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되 밑에서 전도사님과 따로 예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 예배를 출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보내주세요. 애들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우리도 약간 공간은 있죠. 그래서 함께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해 힘 얻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요한의 지금 7교회, 요한이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이 7교회는 바로 온 땅에 있는 교회들의 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므로 이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에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편지를 받은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라는 지명은 요한계시록에 딱 두 차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여기에서 나오는 두 번이 전부예요. 자,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언제 누구에게 의해서 세워져 있는지 분명치는 않습니다. 다만 바울이 에베소에 체류할 때에 그 전도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 정도를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서머나는 오늘날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불리는 항구 도시입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즈미르. 핸드폰으로 한번 찾아보셔도 엄청나게 많은 유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는요,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또 다른 유명한 항구 도시가 어디였었죠?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80에서 8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천에서 북쪽으로 한 개성 정도 쪽, 그 정도 거리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가까운 도시입니다. 서머나의 지역은 여타의 항구 도시들이 그렇듯이 경제가 발달한 곳이고 또한 과학과 의술, 건축술들도 아주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이즈미르는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서머나 지역은 정말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로마가 제국이 되기 이전부터 로마에 충성해서 로마를 위해서 신전을 지어 바쳤고 또 이후에 로마 황제들을 위해서도 신전을 지어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로마 문명이 찬란하게 발달한 이 서머나 지역, 이 지역의 교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서머나 교회는 당시에 발달했던 사회여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로마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었죠. 게다가 왕권을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 황제 우상을 곳곳에 세워두고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신상 앞에 정기적으로 그 우상의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을 한 사람에게는 황제의 공식적인 인장이 찍힌 증표를 주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 증표를 소지한 사람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상거래를 제한하고 또 그 외의 사회활동을 제한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를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다 계산하려는데 아이고 고객님 우상숭배 증표를 보여주세요. 예? 없으면은 오늘 고객님 거래 못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투표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우상숭배 증표 보여주세요. 아, 없으면 안 됩니다. 투표 못 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을 지금 이 교회가 당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들은 유대인의 비방과 조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들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를 전면으로 대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서로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을 자꾸 비방했어요. 조롱하고 또 이들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유대인들이 그래도 자기들의 신념과 믿음에는 충실한 사람인 줄을 알았어요. 자,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믿는 바대로도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그들이 정말로 공로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율법에 철저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 당시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로마 사회에서 지금 로마 사회의 구성원의 일환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황제 숭배를 하고요.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이요, 이전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았던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사회가 계속 로마화 되니까 그들이 로마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들은 그냥 그렇게 순응을 하는 것입니다.
황제에게 숭배도 하고 그 동전도 가지고 다니면서 사회에서 살아남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대로 살지 않았던, 그들 나름대로 본다면 그들의 믿음을 버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신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사람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이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그들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교회는 가난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죠?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딱 밝혀지는 사람들은 재산이 몰수가 되고 신분이 노예로 전락이 되기도 하는 건데요. 이들 기독교인들을 정부에 신고한 사람들, 이 밀고자들은 그 몰수하는 재산들을 어느 정도 자기의 소유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를 떼주는 거예요. 몰수한 돈을.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냥 기독교인들 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주변에 누구 기독교인 없나? 기독교인 발견하면 이거 완전 로또인 거예요. 이 사람이 막 1억 갖고 있었다. 그래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나한테 돌아오겠지. 이렇게 해봐요. 완전히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갔다가 그냥 색출을 하고 밀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돈이 많은 기독교인들은 돈에 눈이 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가난해지기 쉬웠던 당시의 상황이었죠. 서머나 교회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이들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 주님은 바로 이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대요. 그리고 그들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지만 사실상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부요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 그리고 모든 상태를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며 핍박당하는 이들의 그 고생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요, 천국의 상을 주셔서 그들의 부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런 주님의 알아주심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어쩌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요구하신 내용 때문이에요.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주님께서는 이들 교회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명령어로만 된 문장들을 찾아보면 간단히 결론이 나와요. 첫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네가 받을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며 감당해라 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들이 얼마나 가난으로 고통받고 온갖 핍박으로 고통을 받는지 아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냥 그 고난을 다 받으라고 하십니까? 이게요, 진짜 힘든 거예요. 막 짐을 지고 막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옆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딱 잡아서 이 짐을 딱 들어주는 거예요. 좋죠, 거기까지는. 그 다음에 자, 계속해. 완전히 건져주지 않고 계속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자, 옆에서 화이팅 응원만 해주시고 꺼내주시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고난을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그것을 당장에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날에도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투옥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과 조롱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전도지 돌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대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시간 낭비다, 돈 낭비다 생각하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때때로는 우리를 혐오의 대상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 표현을 서슴없이 하기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이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20세기는요, 순교자가 가장 많았던 세기였어요. 역사 속에서 지난 1900년 동안 순교했던 사람들보다 지난 한 세기에 순교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믿음 때문에 가난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양심을 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을 파는 행위를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강요하고 유혹하기도 하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업계약서 써주세요, 다운계약서 써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거부하다고요. 아주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제가 아는 성도님은요, 음식 장사를 하시거든요. 음식 장사, 고기 장사를 하시는데 하루는 손님이 왜 술을 많이 팔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술을 많이 안 팔아요. 딱 한 병 정도만 팝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신앙인으로서 이게 외식 문화, 올바른 외식 문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는데 이것을 내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딱 한 병만 팝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손님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카드를 딱 주면서 이 카드로 100만 원을 결제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80만 원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네? 하는 거죠. 이 성도님이 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카드깡이에요. 카드깡. 회사 카드를 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100만 원어치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100만 원어치를 결제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카드사에서 이제 100만 원이 들어오겠죠, 이 회사로. 자, 그러니까 100만 원 앞으로 받을 거니까 80만 원 현금을 이 사람한테 주라. 그리고 당신은 그럼 20만 원을 벌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매출인데 거짓말을 해서 20만 원을 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도님이 그거를 거절했다고 해요. 자기는 도저히 이거는 내 머리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너무 순진하거든요. 이분이 아니 어떻게 팔지도 않았던 거를 결제를 하죠? 하면서 그거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성도님은 뭘 거절했냐면요, 앞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2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던져버린 겁니다. 그분이요, 한 번만 오겠습니까? 그 손님이? 그런 손님은요, 정기적으로 와요. 정기적으로 오면 정기적으로 일 안 하고 2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성도님은 거래처에서 관리처럼 주는 이 리베이트를 거절했다가 자기 직장 상사에게 크게 야단을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너만 예수 믿냐? 너만 깨끗하냐? 그렇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받기도 하고 또 가난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치고요, 세상으로부터 바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아신다면 당장의 그 고난에서 우리 건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요, 건져 주셔야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당장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 몸된 교회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고난당하는 거 내가 알지. 하지만 고난을 피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그냥 다 견뎌내라고 왜 그러시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아직까지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계시죠. 그러나 당장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고난들을 거두어 주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아직까지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더 고난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장차 자기가 받을 위로와 상을 쌓아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반대로 여전히 이 땅에서 장차 자기가 받을 벌을 쌓아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첫째로요, 우리 주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은 자기를 소개하실 때 무엇이라고 소개하십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처음이면 처음이고 마지막이면 마지막이지 처음이고 마지막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을 시작하신 처음이시고요, 또 이 세상의 역사를 끝맺으실 마지막이시라는 분이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오늘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주님은요, 이들에게 환난이 주어지는데 며칠 동안 주어진다고요? 10일. 여기서 말하는 10일은요, 사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들 서머나 교회가 그동안 로마 정부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은 날들을 숫자로 따진다면 이거 어떻게 딱 10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고난 당하는 날이 열흘이라는 꽉 찬 기간이지만 그래도 버티고 견디다 보면 금방이라고 느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10일은요, 참 그래요. 멀기도 하고 짧기도 한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고난 속에서 어려워하죠. 또한 믿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매일 당하는 고난에 지쳐서 언제 이 고난이 끝나나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어서 이 고난이 끝나게 해주세요 신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얘들아, 힘들지. 하지만 이 역사는 내가 주관하고 있어. 이때가 길면 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리 길지 않을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길지만 주님은 그 기간이 길지 않게 느껴지도록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의 계산 안에서 다 헤아림 받고 있는 것이고 모두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은 모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딱 우리에게 맞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거나 피해야 하는 것들은 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돌파해 나가야 되죠. 그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돌파할 수 있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에요. 내 생각에는 못할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마저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두시고 계십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생명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죽으셨고 친히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는 이 땅에 갖는 갖은 고난과 가난 이것을 다 받아 견딘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신대요. 또한 1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온갖 시험과 핍박을 다 견디고 이긴 자들이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한번 죽기 마련입니다. 다 죽죠. 그 죽음은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담이 저지른 죄의 결과예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로 우리는 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했고요. 또 그 몸도 결국에는 때가 찬 이후에 육체와 분리되는 그 죽음,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심판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버림을 받고 고통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과 핍박을 견디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둘째 사망을 피하게 된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가난과 고난과 핍박을 다 견딜 때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세상, 이 생명의 결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요, 고난을 받는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견뎌냈을 때에 우리들은 영생을 얻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가난, 세상의 조롱과 핍박,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걸 피하려고 하게 될 때에 결국 우리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걸 피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긴장해야 됩니다. 가난과 고난과 조롱과 핍박이 올 때에 이것을 피하려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올 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묵묵히 이것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국은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세상이 사람이 어떠한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극도로 어려워지면 이 사람이 어떠한지 그 속이 다 드러나죠. 한국교회가 어떠한지를 지금 우리의 이 시기가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극도로 어렵게 만들 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고난과 조롱과 가난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화려하고 윤택했던 이 서머나 지역에서 그 믿음 때문에 유독 가난과 고난을 당해야 했던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똑같은 격려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믿는 대로 사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가난과 고난을 택해야 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이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죽기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 모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견뎌냈을 때에는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격려는 오늘날 우리를 동일하게 격려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히 닥쳐오는 고난들을 받아내심을 통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마지막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고난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이 쉽지 정말 때때로는 내가 벼랑 끝에 서야 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많고 내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 무엇인지를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손에 나를 맡겨드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것보다 더 악해지고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 3절 다시 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손길, 감사의 제목들로 나오는 이 모든 손길들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로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온 이 손길 하나님 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도 어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손주 첫돌을 감사드리며 또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 손주가 주 안에서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세상은 점점 악해질지라도 우리 손주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어디에서나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드러내는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주님의 귀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해 드린 손길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세상 속에서도 주님 앞에 구분이 되는 주님의 보석과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과 건축헌금, 구제헌금, 주일헌금 모든 헌금들을 주님께서 받으시며 이것들로 교회가 일어서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땅 끝까지 주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다 경험하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비록 환난과 핍박, 가난과 고통 그리고 조롱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한 마지막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그 모든 고난들을 담대히 다 받아 이기고자 결단하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